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오늘 새 생명 새 생활 5번째 메시지인데요.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질문이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불행한 인간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인간을 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 주셔서 그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정말 불신자들도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축복된 존재요,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완전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그 하나님, 영원한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고통이 시작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새 생명 새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이제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과연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나는 나의 문제를, 나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실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요, 인간의 고통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아는 것부터가 참 중요한데요.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이 됐고 또 언제 끝이 날까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간의 고통이 언제 시작됐는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부터 인간의 그 고통이 시작이 되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불신앙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수고와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다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고통이라는 문제인 거예요. 고통. 나만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뭔가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게 뭐 눈에 보이는 문제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달림으로서도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죠.
분명한 건 시작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언제 끝이 날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그 거지를 비유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나오는데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다들 아시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인간의 고통은 언제 끝이 나냐? 끝이 안 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고통받고 수고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 부자를 비유를 들었잖아요. 막 살아있는 동안 늘 잔치하고 늘 막 그렇게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그것만 육신적인 것만 계속 하던 그 부자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그 물 한 방울도 없는 그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목이 타는데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했으면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누가 물 한 방울 찍어주면 좋겠다. 근데 누구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전혀 없는 곳.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받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완전히 인간이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인간이 고통을 받는 그 시작점이 바로 뭐냐 하면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인간에게 고통이 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떠난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어요. 성경에도 말씀하셨죠.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의 시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인간이 고통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시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은 인간의 지금 고통의 배후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 너무 고통을 당하는데 그 배후에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인간이 왜 고통스럽냐?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잡힌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 영적인 이 부분이 되어야 모든 눈에 보이는 부분도 되어지는데 영적인 문제가 왔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영적 문제가 온 거죠.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의 영이 함께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성경 말씀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육신도 죽음이 오고 지금 모든 사람이 영적 죽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에 무지하냐면 영적인 것에 너무나 무지해요. 영적인 걸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음 상태에서 뭐를 따라 사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상태 속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공부하고 놀고 회사 가고, 그 모든 걸 다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서 뭐를 이제 쫓아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 원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없이 이제 세상 풍조, 바로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세상 임금이죠. 세상 임금인 이 사단 마귀 귀신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이 사단과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잖아요. 절대 축복해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를 좋다고 따라가니까 계속 오는 게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하셨냐 하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귀에게 눌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모르지만 사단에게 완전히 눌려 있으니까 영적인 시달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영적이 시달리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사단에게 눌린 상태거든요. 하나님 떠났죠. 마귀에게 완전 사로잡혔죠. 영적으로는 완전 죽어있는 상태죠. 그런데다가 죽어있는 그 상태 속에서 지금 세상 임금이 만들어 놓은 그 흑암 문화 속에서, 죽음의 문화 속에서 막 그거 살고 있죠. 그런데다가 실제 마귀에게 완전히 눌렸거든요.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병든 자를 치료하셨잖아요. 근데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신 부분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귀신이 떠나가니 병이 치유되었다,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마음 생각도 마귀에게 완전 눌려 있고, 정신도 완전히 마귀에게 눌려 있고, 심지어는 육신까지도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서 병들어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귀가 떠나가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눌렸던 부분이 풀리면서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마음 생각이 회복되기도 하고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고통이 아담과 하와 때 이미 창세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영원토록 계속되는데, 그 고통의 실체를 보면 하나님 떠난 상태고 마귀에게 잡힌 상태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근원인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해결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근본이 치유된 거잖아요. 이 고통의 근원이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영적인 근본,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죠. 바로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는 참 왕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답이 없는 인간에게 참된 해답이 되시고,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인간에게 그 생명이 되시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참
선지자로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요. 또 그리스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람들의 근본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과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간의 고통이 왜 왔는지도 알고 그 고통을 누가 해결하셨는지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이제 끝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고통이 오는 그 근원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있는 고통,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새생명 새생활은 불신자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는 양육 교제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요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럼 여기서 좀 물어볼까요? 혹시 삶에서 나는 전혀 고통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정말 지금 살고 있는데 삶에서 내게 고통스러운 건 난 아무것도 없다. 혹시 계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저도 이거는 손 들어보라고 예시로 든 거지, 저도 사실 고통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고통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통을 보면서 어떤 믿음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은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단지 심부름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나의 고통 어떻게 됐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 것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을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네, 3절에서 6절까지, 3절에서 5절이 아니라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건 성경에 미리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막 질고를 받고 고난을 받고 슬픔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다 당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 그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당하겠지. 그 사람이 그렇게 징벌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근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잖아요. 그 단어를 그대로 쓰셨어요. 허물과 죄. 첫 번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핍박과 그 모든 질고로 인해서 회복된 거는 누구냐? 내가 회복됐다는 거, 우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완전히 확정으로 이 완전히 못을 박으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 갔거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고통 어떻게 되었나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그 고통, 연약함을요 그리스도께 이미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내 고통 어떻게 되었는지가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아, 그리스도께로 다 갔구나. 내 모든 문제 더 이상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린 다 제갈 길로 다 갔는데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고통 어떻게 됐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함께 읽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우리 그 언약을 잡았잖아요. 이 말씀이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다 예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그들을 다 치유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니 병든 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이건 예언이라면 이 말씀은 성취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거, 우리 다 연약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요. 또한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질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내게 와 있는 이 모든 고통들은요, 이미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보고 내 것으로 붙잡고 막 그러면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언약을 붙잡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통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어요. 나의 고통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리스도께 맡기면 돼요. 왜? 그분이 담당하셨잖아요. 그럼 그분께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럼 우리는 이제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답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 말씀부터 봤죠. 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모든 염려를 맡기시면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이는, 이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말이에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돌보신다는 단어가 어디 쓰는지 알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케어할 때 쓰는 단어가 돌봄이란 단어거든요. 돌봄. 부모가 자녀를, 그것도 갓난 아기를, 그 아기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아시죠? 아기는 다 먹여주고 안아주고, 왜냐하면 아기는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잠도 재워주고 옷도 다 입혀주고 트름도 다 시켜주잖아요. 아기들은 그렇잖아요. 혼자 못하니까. 그게 돌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면 되느냐?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안 하나요? 왜 염려거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느냐? 주께. 이 말은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 주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에게, 내 삶의 주인에게, 내 영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뭐냐면, 고통 속에 있던, 고통들을 당하던 그 연약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고통 속에 있는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면서 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려움 오시거든 고백하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왜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뭐 60살까지 70살까지 80살까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국은 이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의 총 결론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때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그 주인이 되어지실 때, 그래서 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했을 때 종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했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을 때도 결국 염려를 주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건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면 그럼 나의 고통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당장에 막 고통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말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어떤 앞으로 올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고요. 그 믿음 속에서 지금 내게 와 있는 어려움과 염려와 갈등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이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꼭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항상 있는 일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있는 일이 있는데 두 가지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가 있냐 하면 기억하셔야 될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공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주인이 달라졌어요.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대적이 생겼어요. 그 존재가 예전에 우리 아비였죠. 너희 아비 마귀. 그 사단이 이제는 우리의 대적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지 자를 찾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 속에 사단의 공격이라는 건요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그 사단의 공격인 줄도 모르고 뭐 하느냐 하면 막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의 공격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도 나왔는데요. 9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뭐 하시면 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불신앙을 계속하게 만들거든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학생들이 만약 학교에서 막 이상한 학교 폭력을 일으키거나 큰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집에서 근신하게 하잖아요. 그 근신의 의미가 뭐냐면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금지 삼가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막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단이 불신앙하도록 엄청 속여요. 그때 그 모든 걸 딱 잠잠하고 멈추고 말과 행동을 딱 근신하고 멈추고 뭐 하냐?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가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다른 것,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사단을요 대적해야 돼요. 사단은 싸우는 존재입니다. 대적이라는 말은 싸우라는 말이에요.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단과의 이 단어가 바뀌었긴 했지만 영적 싸움을 우리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 속에 그럼 사단의 공격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봐야 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중요하게 믿어야 될 영적 사실이요, 사단의 공격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이걸 함께 보셔야 돼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 은혜의 하나님은 뭐 하시냐? 오늘 말씀해 보면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이라는 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 사단은 늘 공격을 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딱 지키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를 누리시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진짜로 안다면 뭐 하시면 돼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항상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정말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세상은 혼란스럽잖아요.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풍랑만난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막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제가 일부러 찾아서 또 읽기도 했거든요. 난리에 소문이 막 일어나고 처처에 막 전쟁과 기근이, 근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난리의 소문들이 막 진짜 막 너무 많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린 뭐 해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 그 주일날에도 예배 드릴 때 준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같이 불렀었는데요. 그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그 찬양의 가사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세상 풍조는 언제든지 혼란스러워요. 늘 많은 문제와 영적인 재앙들이 늘,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우리 누구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억할 영적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맡기면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나아가는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이 그런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떤 과부가 되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맨날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막 하는데 결국은 이제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너무 골치 아프겠는데 해서 들어줬다 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근데 맨 마지막 뭐라 말씀하셨냐면, 근데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갈수록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못 지켜요. 막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자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자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릴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조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오시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올지라도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절대 속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